저는 유아용품들을 구매할 때 중고 거래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설교랑 관계없이 울고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보통 사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또 좋은 깨끗한 물건을 좋은 가격에 준비해 주시다 보니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좋은 가격의 깨끗한 물품이라면은 어디든지 찾아가 중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멀리 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까지 찾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움이 될 만한 유익이 있는 곳에 얼마든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은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그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결혼식에, 그분의 자녀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지고 나면은 그것을 기꺼이 찾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또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주님도 세상 사람들이 찾을 만한 자들에게 더 찾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날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역시 예수님, 예수님에게 잘하고 또 열심히 했고 능력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만 세 번이나 찾아오시다니 역시 예수님도 자신에게 더욱더 많이 필요와 도움이 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찾아가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 상태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네들 차례가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도 잡아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그것을 따랐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그 죽음의 의미도, 부활하실 거란 것도 모르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없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마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이 난 그 손에 손가락을 넣지 않아 본다면은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선물과도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듯이 이렇게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부활하심을 목도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찾아오심을 두 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과거의 자비였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로서 그들의 일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채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다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익이 있는 곳, 도움이 있는 곳에는 기꺼이 찾아가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곳에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오기를 바라죠. 그런 대상들에게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 제자로서 또 자신의 일상의 역할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무언가 잘난 만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진 많은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철저하게 실패한 그 자리, 믿음에서도 내 일상의 삶에서도 철저히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실패한 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밤을 새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방금 전까지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밤을 새서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자 그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 이 비유의 말씀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얕은 곳에 낮에는 있다고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는데 보통 오른편에는 노가 있대요. 노를 젓는 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와 엉키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에요? 바보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때는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때인데 오른쪽은 이 노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그물이 노에 걸려 찢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어부의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도 잡고 싶었던 마음이었는지 말도 안 되는 그 조언을,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밤새서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을 많이 가득 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실패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늘 찾아오시지만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익숙함, 나의 고집, 나의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내 과거에 실패한 삶에서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주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여유도, 생각도 없기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들의 생각과 경험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없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실패한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익숙함, 나의 어떤 고정관념들, 선입견들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한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언제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주제가 뉴스토리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 때 그 방법과 기준들은 다양하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한번 집중해 보자면은 우리가 뉴스토리를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준, 나의 어떤 고정관념들, 선입견들을 내려놨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주실 것이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바다에 뛰어내려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의 많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리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슷하고 반복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끼리 먼저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랴의 호수를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고 바람이 많이 불어 호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같은 파도가 일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건너오고 계셨죠. 제자들은 당연히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임을 밝히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걷게 됐습니다.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게 됐다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사실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뭘 본 거예요? 파도를 본 거죠. 바람에 일렁이는 호수에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 베드로가 그 디베랴 호수, 그 갈릴리 바다에 빠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같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이 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인 것이며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소중한 곳이지만 또 말씀의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고기를 잡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게 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바다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일상이고 그곳에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내가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뤄나가며 어떻게 보면 자아 존재의 정체감들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노후가, 나의 자녀가 이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만약에 호수의 파도가 크게 칠 때 그 호수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크고 좋은 배가 있다면 안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배가 있으면 어때요? 작은 파도도 흔들거리겠지만 내가 큰 배가 있다면 아무리 큰 파도가 올지라도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나에게 더 좋은 배가 있었다면, 나에게 더 큰 배가 있었다면, 나에게 더 안전한 배가 있었다면 이 파도가 치는 이 바다를 내가 호수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더 큰 배, 더 좋은 배, 더 안전한 배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과감히 그 바다에 뛰어내리고 과감히 그 물 위를 내가 걷게 하라.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배를 나와서 물 위를 걷겠다라고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더 이상 이 배가 이 바다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기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배를 포기하고 바다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그러셨죠. 베드로를 따라오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도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미래와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배를 기꺼이 포기하였죠. 하지만 그 결론과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 배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다른 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배를 포기했으니 더 좋고 크고 안전한 배를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좌우편 뭐라도 하나 좋은 자리 좀 챙겨달라고 엄마까지 동원해서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려는 하는 모습. 그들은 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배를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이 제자들 수많은 이 3년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후 이제는 정말로 배를 버리고 예수님 향해 뛰어나갑니다. 내가 또다시 배를 버리며 주님을 따라갔을 때 또 다른 배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배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두렵고 불안했던 그 세상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23살에 조금 늦은 나이에 수능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귀여운 이야기죠. 23살에 수능을 준비해, 야,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제가 이제 만나 뵙는 이제 60대 권사님들의, 은퇴를 앞둔 권사님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참 인생으로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은퇴를 앞둔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60 초반만 돼도 뭐든지 새로 하겠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0대 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젊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40대를 추억하시면서 너무 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그 인생을 지나오신 분들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가 참 젊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나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안 되나 봐요. 그 나이에 갇혀 있다 보니 그 나이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그 나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 그만큼의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제가 23살에 그랬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그 23살이라는 나이에 갇혀서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너무 늦었어.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3살이라는 나이는 대학을 이게 늦춤 없이 쭉 진학하신 분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안 간다고 했을 때 23살이다 대학원을 준비하거나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친구들은 편입을 통해서 좋은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때 수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보다 인생이 너무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연락이 하나가 왔는데 제 중학교 때 동창 친구가 미스 코리아 미가 된 거예요. 미스 코리아 미가 돼서 동네에 놀러 와서
이제 동네 친구였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놀자고. 우리 성도님들 미스 코리아가 부른다면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달려나가야죠. 내가 언제 이 미스 코리아를 만나보겠나. 근데 그때 저는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친구였고 동네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나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친구는 되게 좋은 대학, 그것도 유학으로, 그것도 학비가 가장 비싼 디자인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외모적으로도 키가 제가 이제 170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170이 조금 넘다 보니 구두를 신으면은 그냥 180인 거예요. 그 친구는 이게 뭐 외모로도 안 되겠고, 학력으로도 안 되겠고, 뭐 재산적으로도 아무것도 비벼볼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니까 교회 사역들은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찬양팀이랑 이제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찬양팀 연습 시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때 저런 기둥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기둥 뒤에서 막 울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망한 것 같아요. 저는 외모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은 막 이렇고 저렇고 대단하고 그 친구들은 이제 나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환아, 너는 여전히 못생겼고 키가 작고 왜 웃으시죠? 학력이 부족하고 재산이 없고 너가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비벼볼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맞지만 그게 너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23살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키가 자랄 것도 아니고 외모가 변신할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우리 집에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간 공부 안 했던 거를 23살에 공부한다고 갑자기 좋은 대학을 갈 것도 아닌 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넌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너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구나. 나의 실패한 인생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모태신앙으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 자존감을 끝까지 내려뜨리심을 통하여서 나의 실패한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합니다. 무럭무럭 자라가는 제 두 딸을 바라보며 또 저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또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봤을 때는 사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앞으로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23살과의 지금과의 다른 점은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같아요. 때마다 찾아오는 불안함들, 두려움들 있지만 달라진 건 빨리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래, 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매몰되지 않고 나에게 오늘 주신 상황과 자리와 가정과 시간과 사람에 집중하여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고 문제투성이인 내 인생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실 거다.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벨에서 뛰어내린 제자들이 물 위로 올라오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꺼내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선가 갑자기 물고기와 떡들을 굽고 계시다. 그 제자들 밤새서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못 잡아 지쳐있고 허기진 그들, 방금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 안 그래도 지쳐있는데 갑자기 많은 물고기를 잡아 얼떨떨한 심정 가운데 체력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늘 모든 것들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늘 모든 것들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그래서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물고기도 더하여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가장 아쉬운 이야기가 경환아 밥 먹어 이 얘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선 내가 항상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항상 차려야 돼요. 고향을 돌아가면 가장 기쁜 게 어머니께서 경환아 밥 먹어라 라고 하면은 빈둥빈둥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밥을 먹는 불효자의 모습이지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꽉 붙잡고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인생들 내려놓고 주님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 앞서 준비하시고 풍족히 넉넉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익숙함들 내려놔 올 한 해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며 나의 인생을 넉넉하게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나에게 불안한 그 두려운 세상들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배를 버렸지만 예수님에게 또 다른 배를 요구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뒤 정말로 그 모든 배를 버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온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 두려움, 근심, 불안함들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